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찢어지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렸을 적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제 삶에 붙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제 삶이 누군가에게는 풍족한 삶, 부러운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설명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튼 30여 년 전에 90년대 초죠. 그 당시 저희 집은 빚이 한 3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몇십억, 심지어 100억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빚 때문에 채권자들, 예전에는 빚쟁이들이라고 했죠.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고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난리를 치고 수많은 욕을 퍼붓고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저에게도 심한 욕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돈을 받아야 하니까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화를 냈던 것이죠. 여튼 집은 경매로 다 넘어갔고 수시로 집을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사를 다녔던 집 중에서 한 집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시골집들도 다 수세식 변기를 쓰고 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전주에 살았어요. 전주는 어떤 곳이죠? 시골이 아니라 도시죠.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곳은 지하방이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외부 지상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씻는 것도 지하방이 없어서 외부 마당에서 씻어야 했어요. 그나마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말 되면 어떻습니까? 씻어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덜덜 떨며 씻는 겁니다. 더욱 진짜 추운 날은 어떻게 될까요? 수도가 다 얼어서 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이 마당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수시로 막 이사를 다녀야 하고 또 집도 좋지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그때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흔쾌히 오케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싫다라고 할 겁니다. 왜 그렇죠? 가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에게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이정재가 주연으로 나왔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었던 드라마입니다.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시청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정재가 나오는데 이 돈에 쪼들리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456억이라는 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게임이 잔인하고 무서워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게임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가난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 누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은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합니다. 심령이란 단어를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분은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저보고 저 정신 나간 목사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이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가난하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겸손하다 또는 의지하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학 교수인 정성민 교수는 가난은 분명히 가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하다를 겸손하다, 의지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해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뜻을 지닌 단어로 사용해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심령이 핍절하다, 심령이 궁핍하다, 영적으로 파산했다, 영적인 거지다, 심령이 쫄딱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 알죠? 유진 피터슨이 프리한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라는 성경책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게 뭐죠?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 이 영어판 원판에는 이 가난하다를 밧줄에 매달려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영적으로 궁핍해서 영적인 거지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동아줄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살 수 없는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주님이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살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영적으로 파산하고 영적으로 거렁뱅이가 복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그 당시 부자와 거지, 그리고 부함과 가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부함을 누리거나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사자나 그의 부모, 그의 조상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부를 누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많은 것을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줬어요. 실제로는 악하고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부자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자가 된 거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명문대 나오고 교수이고 의사이고 등등등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고상하고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위치에서 그 지식으로 남들보다 어떻게 하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상식 밖의 일도 많이 하고요, 이성 밖의 행동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함과 위치가, 그리고 그들의 명성이 그들의 실체를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부자는,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난한 자는 부모나 그 조상이 또는 그 당사자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나 네 부모가, 네 조상이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네가 거지가 된 거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죄와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시켰죠. 배제와 외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자와 가난에 대한
이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성경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라고 했죠? 부자 청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 천국을 따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나 아니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답정너, 답장나라는 말처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 상태에서 물어본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청년은 십계명을 정말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죠. 자기 스스로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 충분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생각을 깨십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들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는 부자라는 것이 그 자격을 증명해 줍니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이란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 대신에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어떻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뭐가 쉽다고 말합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구나. 그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자신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자는 1순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도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사건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 말고 또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 저 사람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여겼던 부류들은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각별했습니다. 수시로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죠.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은 100% 아니 200%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도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증거들이
세고 셌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 금식, 기도, 헌금,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어느 누구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게 다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백성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믿었어요. 자신들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즉 구원에 대한 특권이,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요. 그러니 그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딴지를 건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다녔습니까?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렇게 계속 구원을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싫은 거죠.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부자와 종교인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시각에서 영적으로 내세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세울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봐봐. 나 부자야. 그러니까 천국.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행한 수많은 종교 행위들 봐. 신앙생활들 봐. 그러니까 나는 천국. 이런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통념,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내세울 것들이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한 자, 영적으로 핏절한 자,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들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요? 어떤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나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아줄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죽은 존재라고 여기는 자,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인 나를 하나님이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내 힘으로는 나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믿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좀 있고 영적으로 뭔가 기여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 사람이 천국이 더 가깝다라고 여깁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나요? 여겨지나요? 교회를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출석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인정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대접을 해?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은 신앙인들이 공로사상, 공로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뭔가 쌓아 올려서 나를 영적인 부자로 높여가는 것은요, 신앙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실패의 지름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열심과 신앙은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도와 진짜 삶은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죠.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별개일 수. 성도님들,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영적으로 핍절한 자가 복되다라는 이 역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거지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도 그 역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의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어떻습니까?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파산한 거지 나사로는 그 당시 신념으로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거하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천국은 우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신앙적 종교적 경험과 행위들, 열심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 영적으로 핍절한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동아줄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인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을 제외한 나머지 2번째에서 7번째 복까지, 즉 나머지 총 6개의 복은요 미래형입니다. 이 복선언은 미래형.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볼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첫 번째 복선언과 마지막 복선언은요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같습니다. 현재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언젠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만이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경험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핍절한 자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격 없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핍절한 자에게, 내세울 것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입니다. 이 행복을, 이 참된 복을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모든 현재적인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